잠언 1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가정에서 화목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화목하기가 어렵듯이 쉬운 일이 있어도 좋은 일만 있어도 화목하기가 어려운 것이 가정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는 말이 오늘 1절에 나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낫다가 히브리어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좋아하시느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떡이 말랐다는 것은 떡을 만든 지가 오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떡을 만들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그 마른 떡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더군다나 그 떡도 한 조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가난한 상태죠. 만약에 식구가 많은데 떡 한 조각만 있어봐요. 그럼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같으면 식구가 많은데 마른 피자 한 조각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피자 한 조각을 놓고 그 가정에서 웃음꽃이 필 수 있는 그런 것은 이 세상에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부들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무능하다고 책망할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칠 겁니다. 막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정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화목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온 가족이 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그 가족을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 가족에 대한 기대, 남편이 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겠지, 아내가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겠지, 아니면 자녀가 훌륭하게 가서 돈을 벌어오겠지, 그런 어떤 기대를 다 내려놔야 화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즉, 이 화목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야지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가정이 화목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 가족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에게 좋은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 돼.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우리 좀 더 기도하자. 그리고 서로 화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가족 공동체가 화목하려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육은 히브리어 제바흐인데요. 희생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제물들은 다 불태워버렸는데 화목 제물만 남은 고기를 제사장과 드린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럼 이런 제물이 많아, 제육이 많다, 이런 고기가 많았다는 얘기는 화목 제물을 많이 드렸다는 것이고 화목 제물을 많이 드렸다는 것은 감사할 조건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의 일이 다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막 좋은 일만 막 터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돈이 벌리고 저기서도 돈이 벌리고 이 일도 잘 되고 저 일도 잘 되고 막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행복에 겨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툰다는 거죠. 더군다나 희생 제외에 제물을 드렸던 고기가 있다는 것은 최소한 제사장의 집이든지 아니면 그 이상 그 제사장의 버금가는 성도들이 드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나 중직자의 가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정이 다투는 거예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요,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거의 아버지하고는 말을 안 합니다. 어려서 아버지한테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는 큰 교회 성가들을 지휘하는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은 잘 믿지도 않고 아들도 아버지랑 싸워서 잘 믿음 생활하지 않고 근데 부자예요. 근데 그 가정이 화목하냐는 거죠. 손자 손녀들이 막 오고 자녀들이 찾아오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그런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에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그 형제들 중에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종, 이건 지혜로운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자기가 섬기는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종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종이 있다면 주인은 어떻게 돼요? 믿고 모든 일을 맡깁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종이요 노예라 할지라도 주인의 신뢰가 있으면 그를 온전히 믿고 맡기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요셉은 막 하나님만 열심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보디발 장군에게도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총무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떠냐면 그 주인의 자녀들까지 훈육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왜? 똑똑하니까. 충성스러우니까. 그래서 그 주인의 아들 중에 누군가가 부끄러운 짓을 하면 그 아들을 훈육할 수도 있는 거야. 다스릴 수도 있어요. 그런 권한까지 주는 겁니다. 왜요? 내 아들 잘 키워봐 하고 주인이 맡겼으니까. 그런 종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그 단어는 아들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들이 없으면 그 충성스러운 노예에게 종에게 자기의 상속을 물려줘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아들이 많아도 충성스러운 종에게 일부를 유업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회적인 신분에 어디 위치에서 일하십니까? 주인의 위치에서 일합니까? 아니면 종의 위치에서 일합니까? 만약에 종의 위치에서 일한다면 슬기로운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인에게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주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일이 주어질 것 같아서 사람에게 충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보호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슬기로운 종의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슬기로운 종은, 즉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종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환란 속에 하나님의 연단이 있다는 걸 압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연단하다, 이것은 시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도가니는 어떠냐면 큰 가마에 불을 막 엄청나게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쇠도 집어넣고 금속도 집어넣어서 녹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걸 만들죠. 근데 거기다가 은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을 넣으면 은 안에 있는 불순물이 순수한 은하고 분리가 됩니다. 또 순수한 금을 얻으려면 풀무에 집어넣습니다. 풀무불도 엄청 뜨거워요.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불순물들은 제거돼요. 금은 녹아도 형체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순수 금과 은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그렇게 연단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막 속상하고 막 너무 뜨거워서 막 가슴이 막 불탈 것 같고 막 너무 답답해서 막 고구마를 그냥 한 10개를 동시에 먹은 것처럼 막 퍽퍽하고 막 그럴 때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는 주님께 주님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이 과정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순수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설프게 시험이 오면 이 세상 건 막 의지합니다.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막 누가 나를 좀 도와주고 막 이런데고요. 근데 너무 큰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럴 때 믿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험들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불시험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 영이 성장하는 그 동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변 일이 막 내 뜻대로 안 될 때, 막 답답할 때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올려주시면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해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절대 품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 품게 도와주세요. 지금 안 됩니다. 얼굴만 보면 막 짜증이 나고 답답합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막 기도하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야지 하면서도 막상 상대방 앞에서 가서는 기도도 안 하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넓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은 당장 품는 것처럼 보여도 온전히 품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막 이해하고 품는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 마음으로 가야 돼요. 미운데 어떻게 합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그게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돼요? 그러면 아직 그 환경이 극한 환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갔을 때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항상 주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 삶, 그런 삶만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후져감이 없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아니에요. 주님께.
내가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주님께 내가 이 시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주님 나 이 시험 이겨낼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능력 달라고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자꾸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우리가 연단이 되는 겁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우리 말 중에 속담 중에 유유상종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요. 여기서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이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들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악하다 이 얘기는 결국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에는 귀가 막 번뜩번뜩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막 누가 악한 말을 하고 사악한 말을 하는데 막 관심을 갖는다. 저절로 귀가 기울어진다. 그리고 왠지 그 소리가 싫지 않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악을 행하는 자이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은 대부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우리의 현재 모습, 아니 우리의 속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울 같은 등장인물들이 주변에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선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함하고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걸 너무 좋아해. 더 듣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 이러면 우리 안에 벌써 이 악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한다.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상대방을 속이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이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악한 혀의 악한이 깊은 구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혀가 하는 말, 즉 다른 사람을 깊은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말에 또 여기는 귀를 기울여요. 왜요? 남을 속이려고 해서 자기에게 이익을 얻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막 몰락하고 안 됨으로 해서 자기가 얻는 이득이 생길까봐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얻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늘 자기 상태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에 내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를 보면 돼요. 내가 만약에 목사인데 정말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입술의 말에 만약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을 깊은 수렁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략적인 말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나는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막 사인을 줘요, 우리에게. 너 모습 이렇게 봐라. 너 모습 이렇게 봐라.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 주변에 들려오는 말들 중에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아무쪼록 다른 사람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이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도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 땅이 사탄에게 통치된 이후로 이 가난이 생겨났습니다. 사탄이 이 땅을 통치하는 방법이 뭐냐? 세상의 풍조와 흐름으로 인해서 경쟁을 유도해요. 그래서 경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돼. 경쟁 승리를 줘요. 그러면 우열이 가려지죠. 똑똑한 사람,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힘없는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 이렇게 가려집니다. 또 돈을 중시하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를 팽배하게 만들어요.
돈을 중시하게 만듦으로, 또 권력을 탐하게 만들므로 출세지상주의를 이 땅에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일, 높은 곳, 이런데 경제에서 잘 돼야 돼.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고아와 가부 그리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잘 보살펴줘라 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화를 내셨냐면 이사야서 10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은 가만 두고 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제한이 딱 차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또 그런 자를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한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그 모습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를 만약에 조롱한다 그러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요즘 어떤 분이 고소득층의 자제와 저소득층의 아이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은연중에 잘 사는 사람의 아이는 자제예요. 못 사는 사람의 아이는 그냥 아이예요. 그분은 그 인식이 딱 박혀있는 거예요. 지도자인데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겠냐는 거예요. 부자들한테 그렇게 관심을 받는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 인간의 모든 모습에는 누구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쉽지 않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겉으로는 막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속으로는 시기하면서 배 아파합니다. 반대로 남이 불행해지면 겉으로는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해요. 고소해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안 그래야지 하는데 자동적으로 그래져요.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잠언 14장 31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조롱하고 학대하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모든 사람에게 정말 잘해주려고 친절하려고 무척 애를 써야 됩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라고 했습니다. 손자까지 뒀다는 것은 그 가정이 대대로 그 가문이 잘 이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의 면류관인 거예요. 막 우리가 손자를 막 무등 태우고 막 이래서 면류관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영광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자까지 있다는 게. 더군다나 믿음의 가정이 그렇게 뻗쳐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꿈꾸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좀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제 아들도 잘 믿고 제 아들이 혹시 손자를 낳으면 그도 잘 믿고 주님을. 근데 여기서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잠언에 나와 있는 아비는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자식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도 결국 그 자식까지 결국 나중에는
그 최후의 심판 때 칭찬과 상급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니까 영광인 겁니다. 그런 아버지를 소유한 자는 복받은 자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아들에게 내가 그 아들의 영화가 될까? 지금은 잘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좀 더 늙고 우리 아들이 좀 더 철이 들면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믿음의 그 깊은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나친 말. 이게 지나친의 히브리어 예테르는요, 풍부, 부유, 많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미련한 자는 막 어리석고 바보고 멍청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한다. 그럼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성도들도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그 끝자락에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아.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의 기준, 자기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청량줄을 쟀을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 어쩐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 즉 고결한 자, 고귀한 자, 그런 자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있나요?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죠. 근데 대답이 거짓말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해야 되고 만약에 거짓말을 해야 할 것 같으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 상대방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도 마음에 걸림이 있을 때 안 하려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흠없이 조그만 흠이나 티도 없이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하셔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자꾸 사인을 줄 때 우리가 순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하얀 거짓말 할 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상황이 그래지니까. 근데 할 수만 있으면 그것도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뇌물은 그 인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뇌물의 히브리어 쇼하드는 선물, 뇌물이라는 뜻이 있는데 뇌물은 어떤 일에 대해 감사해서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치는 선물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뇌물을 거절합니다. 근데 한 번 뇌물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그 뇌물에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막 생기죠.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왜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뇌물만 쓰면. 선진국에도 뇌물이 통하는데 후진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많이 좋아졌습니다. 공직자들이 법의 규제를 받아가지고 잘 뇌물을 안 받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뇌물을 안 주면 일이 안 됐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진짜로.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소설책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청렴한 사람이 영업사원인데 그 상대방의 회사에서 중간 간부 되는 사람이
무슨 시계 사줘라, 뭐 사줘라고 공개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뇌물을 안 바치면 그 계약이 성사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청렴한 사람이에요. 뇌물 주기가 자기 마음에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사한테 고민을 합니다. 자기 직속 상사한테. 어느 회사에 누가 이거 달랐는데 어떡합니까? 이건 분명히 뇌물인데 저는 뇌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사도 고민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건 뇌물이 아니야. 뇌물은 너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은 요구하지 않는데 주는 것이 뇌물이지만 상대방이 요구한 거는 영업의 일부분이야. 그러니까 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듣다 보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물은 내가 누구를 이용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 자체가 선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먹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포커스는요, 화목할 줄 아는 슬기로운 종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근데 막 뇌물을 막 줘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그러면 내 마음이 좋을까요? 만약에 내 양심이 화인받지 않는다면 무척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마음이 편해지려면, 그래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려면 우리는 뇌물을 주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사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께 물어보시고 주님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려고 애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주님 저도 화목할 줄 아는 슬기로운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기대와 욕심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아버지 화평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일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오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